1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27절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배울 말씀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아직도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쉰다고 하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에서는 이제 쉰다 그랬는데 왜 다른 교회를 가냐?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신자입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TV 예능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그 예전에 방영했던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런닝맨과 그리고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곧잘 보곤 합니다. 이 두 예능 중에서 이 런닝맨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예능 탑5에 계속해서 이제 링크가 될 만큼 인기가 좋은 예능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예능을 한 번쯤은 보셨던가 아니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런닝맨이 지금까지도 인기가 되게 많지만은 제가 가장 인기가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이광수라는 배우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 배우는 되게 개그맨처럼 재밌기도 하고 물론 연기도 잘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었던 이유 중 하나로는 아마 이 속고 속이는 이 배신의 연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 이광수라는 배우가 특히나 더 그것을 잘 해냈습니다. 더하여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재미를 느꼈는데 하지만 그 결과는 이 게임 안에서의 결과는 좋지 않게 끝나는 걸로 저는 곧 보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배신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배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까지 이 모두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지내온 이 모두가 나를 배반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만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듯이 이 장면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된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엄청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해온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판다니 말이죠. 이를 두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팔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심령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 제자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은 아마도 이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신뢰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 12 제자들 중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두고 유다가 돈궤를 맡았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이 돈궤를 맡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는 돈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아마 술가 좋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다에게 불안해서 이 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이 돈, 명예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 그냥 맡기고 너가 알아서 하라 했을 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베스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이 모든 것에 부합되는 사람은 유다였기 때문에 아마 유다에게 돈궤를 맡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저번 주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결산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땠나요? 보고서 저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음 편히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마음 편히 그 재정 보고를 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장로님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느 모임이나 아니면 장소에 갔을 때 어느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이 돈궤를 관리하던 유다였는데 배신을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이 제자들 모두를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은,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똑같이 죽어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신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이 12 제자 중 가장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등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또한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매주 살아가긴 하지만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 말씀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 중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부인하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네 이스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부인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우리는 예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은 진짜 문제는 우리의 예배는 이 주일날 드리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우리는 예배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삶에서의 예배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살아내는 예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연약한 부분을 틈만 나면 약한 세력이 어떻게 그 부분만 기가 막히고 찾아옵니다. 다른 건 다 잘하고 있을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한 곳, 그곳만을 집중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에 넘어가서 삶의 예배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우리의 예배가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예배 실패했네, 오늘도 힘들었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끝은 결국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 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삶에서의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한 방법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이 삶의 예배를 실패한 배신의 아이콘, 그리고 대표적인 두 명이 나왔다고 했죠. 유다와 베드로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이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배신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유다가 배신한 이후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 값인, 예수님의 몸값인 은 30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판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분명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후회를 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까지 갔지만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는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유다의 결말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유다는 이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방법대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역시 부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을 했을 때 모른다고 대답을 무려 3번이나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3, 4번이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3번 다 안 하면. 근데 베드로도 이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완전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도 완전 부인을 한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할 때는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정말 제대로 배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닭이 2번 울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베드로 또한 유다처럼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유다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으로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직후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냥 운 것도 아니고 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후회를 하고 또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와 다르게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이 회개의 마음뿐 아니라 또 다른 귀한 마음을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보다는 27절에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더 간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후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는 이 말씀보다 이 버리리라 라는 이 말에 집중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부인을 했고요.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예수님의 예언은 너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지만은 그 예언의 성취로 인해 베드로는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말씀 또한 더욱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 뒤 갈릴리로 가겠다는 이 말씀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주님을 배신한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많이 저지를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나아가겠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것에 엎드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하기 원합니다. 유다처럼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이 아닌 이 베드로처럼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만드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신케 한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던 이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이 모든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냐에 따라서 이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점신자입니다. 그냥 제가 배신자라고 쓰지 않고 배점신자라고 썼습니다. 이 제목에 점을 붙인 이유는 앞에 있는 말들을 빼자는 의도예요. 점 앞에 있는 말들을 말이죠. 그렇다면 배신자는 신자가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으로 주님을 더욱 강력하게 믿어서 나를 버리고 그리고 배신하는 신자가 아닌 이 그냥 배신자가 아닌 신자로 거듭나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 베드로의 이 말을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배신자에서 신자로 그리고 신자를 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오늘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성도로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